할렐루야. 오늘 회개의 천국 복음은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6번째 어느 세리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제가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에 싹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회개를 말해도 화가 안 나게끔 회개를 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나요? 네. 회개를 외치면 화가 나가지고 안 와야 돼, 교회를. 그런데도 그렇지 않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기한 은혜예요. 이건 인간이 내가 잘났은 게 아니, 전혀 nothing입니다. nothing.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쳐도 은혜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눌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라도 이 주의 종을 돕고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 가운데 신약에 나와 있는 회개, 베드로의 회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음부에,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그 회개, 그 사람 회개했고요. 그리고 또 그 돌아온 탕자, 탕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 회개했고요.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인데요. 세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세리의 회개, 어느 세리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어떤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은 다 그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과 어떤 거기서 꼭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회개에 있어서는 뭐예요? 삭개오의 회개에서는 실제적으로 회개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강제로 무슨 빼앗거나 거짓으로 빼앗은 게 있다고 하면 4배를 찾아서 갚겠다는 그런 자세로 실천하고 있지만, 그 회개지만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매국노야 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회개하고 있는 자를 죄인 만들어버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단을 칠 만한데 그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역전이잖아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회개하는 것과 가짜로 회개하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바로 삭개오 회개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젊은 아들과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아들, 맏아들이 나오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회개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음부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 비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서예요. 얼마나 회개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오고 회개라는 말도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 말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가 칭의를 받게 된다. 의롭다함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칭의는 구원으로 가는 시작 단계인데, 이것이 결국에 구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칭의를 받을 만한 진실한 회개냐? 이것을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은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죄를 짓고 있고요, 또한 세리도 죄를 지었잖아요. 둘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한 사람은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진리를 알라고 하는 게 이렇게 회개하면은 회개 안 받아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회개해야 회개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무엇보다 이것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회개하면 물리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뭐라고요? 비유. 실제 했을까? 뭐 실제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책망을 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이 있는 거예요. 못 깨달은.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으면 복이 많은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되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그것을 나의 얘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그것은 너가 들어야 되고 너가 깨우치면 맨날 이러지 말고 내가 과연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방향을 향해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놈과 같지 않습니다. 맨날 저놈만 타대. 저놈을 비교해. 저놈하고 비교해. 나는 저놈하고는 다릅니다. 지 자랑하러 왔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슨 기도예요? 이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그래서 늘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하려면 나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놈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위세 떨려고 왔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진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지은 죄는 뭐고 세리가 지은 죄는 뭘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요, 단서를 달고 있어요. 9절에. 이런 얘기가 잘 없거든요.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멋지다, 자기는 훌륭하다 이렇게 한 사람, 네가 독사의 새끼야.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얘기 들을 때 또 그래요. 주님, 나는 독사의 새끼는 아니시죠? 저놈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어도 나에게 주는 얘기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주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말이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확신한 채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남은 이들은 멸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확신에 차 있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더러워도, 나는 칭의의 옷을 입혀졌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내가 더러워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확신을 갖고 있어. 확신을. 지금 아니에요. 주님은 칭의의 옷을 입혀줬죠.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칭의의 옷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칭의를 받을 수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입혀졌는데 그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안 죽잖아요. 우리는 다시 더럽혀졌어요. 그런데도 더럽혀져 있는데도요, 자기가 그 더럽혀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상숭배죄, 간음죄. 하나님께 해서는 우상숭배죄, 인간에게는 간음죄 지는 것이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독사의 새끼라고 했을 때는 간음죄도 아니고 우상숭배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독사의 새끼,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세뇌시켜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이고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때문에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실제는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믿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확신한 채 있어. 이미 확신한 채 있어. 확신한 채 있으며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막 멸시하고 막 비교 평가하고 막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1번입니다. 지옥 1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따위로 해도 자기들은 의로운 척 생각하는 거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내가 보니까 오래 이렇게 죄를요 거짓을 위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진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계속 말을 들어. 설교 말을 들어서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의로워. 그럼 어느 날 의로워져 본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이 사람 제일 회개 안 할 거거든.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두 사람을 딱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기도하는 말을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간다는 중요해요. 성전 올라갔는데 나중에 내려갔다고 그래요. 14절 보면 내가 너에게는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려갔다는 게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그때 올라갔을 때 뻔뻔스러운 놈이 있었다는 거죠. 네, 뻔뻔스러운 놈이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금 징수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얼마나 떳떳하면 그럴까요? 여기서 서는 것은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딱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두 손 들고 딱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서는 얼마나 뭐예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멋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서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 옆에 있지도 않고 자기만 무슨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없어서 남 죄 짓고 있는 사람 비교해 가서 나는 죄 짓지 않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있는 저런 남들하고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위선자들은요 꼭 남하고 비교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먼저 남을 비교했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먼저 저 못한 놈들보다 내가 낫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 사람은 12절이나 11절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기도는 사실 우리가 기도는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도 나쁜 짓을 하는 자가 아님을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죄는 회개한 것 없고 간구하는 것도 없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왔대요? 떠벌리러 왔나요? 이 친구는 지금 기도하러 온 목적이 남들한테 자기 소리를 들려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들어줘. 나는 너희들하고 틀리지. 내가 종교 지도자야. 그러고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몰라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 어? 이것은 꼭 남들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희들 나를 존경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12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나요? 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런 규정이 2번씩 금식하는 규정이 없어요. 율법에는. 이것은 일종의 전통입니다. 전통인데요. 이 전통을 올라가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회개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전례가 되어서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율법 규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나는 2번씩이나 해요. 나 잘하잖아요. 너희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너희들 이 세리들 이것들 지옥 갈 자식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은 한 번 딱 명하고 있어요. 한 번. 자, 레위기 16장. 율법의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할 때 단 한 번 금식하라고 돼 있다고요. 속죄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온 민족이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 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대속죄일 제사 때 그날은 금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34절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속죄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 제사 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금식하라는 말로 이스라엘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는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네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여기에 소득의 11조라는 말은 성경에 소득의 11조라는 말은 없어요. 율법 규정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규정은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27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득 원문을 지겨가 보면 내가 획득한 만큼의 모든 것에서 11조를 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획득한 모든 것에서 11조를 든다. 율법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죠. 자, 레위기 27장을 볼까요? 레위기 27장 11조의 규정이에요. 이것이 11조의 규정, 율법의 규정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30절부터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또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두 종류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땅의 나무에서 얻은 11조가 있고 짐승, 동물에서 얻은 11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인데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요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 식량으로 쓰는 그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는 얘들아 포도소사는 11조 드려야 되는. 그래서 포도주로 드리든지 포도로 드리든지 이렇게 포도소사, 감람나무 기름으로 드리든지 감람 열매로 드리든지, 그래서 무화과로 드리든지 자우지간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드리는.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낙타 뭐 이런 거 안 드려요. 낙이 이런 거 안 드립니다. 누구예요? 소와 양만, 비둘기 이런 것도 안 드려요.
소와 양만 드리라고. 소와 양만. 소와 양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짐승하고 식물하고 이 두 가지만 딱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은 어떻게 드리고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지키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니라. 이거 해라는 말이잖아요. 11조는.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라. 두 가지를 다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날 11조 안 들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드려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뭘 드리고 있었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체. 박하는 뭐예요? 향 나는 어떤 그런 종류죠. 박하. 회향도 향 나는 것인데요. 회향도 여러분 회향 드셔보셨어요? 회향? 씨인데요. 회향이 씨인데 코스모스 씨의 한 5분의 1 정도 될까? 그렇게 생겼어요. 코스모스 씨처럼 생겼는데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크기인데요. 그게 씨입니다. 씨. 노란색에서 약간 황토색 비슷한 색깔인데 그 회향이 있습니다. 회향. 이것이 피를 맑게 해주고 뭐 건강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향신료처럼 쓰는 겁니다. 음식에 향신료는, 박하는 향신료지만 음식에 쓰지는 않아요. 박하는. 그런데 요 회향은 음식에 넣어서 어떻게 그 건강을 좋게 만드는 그런 거고요. 근체는요. 근체도 일종의 그런 비슷한 것인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동일한 평행 본문을 보면은 채소의 11조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근체를 채소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향신료를 드리라는 율법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채소를 드리라는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자기들 뭐요? 우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소득의 땅에 생산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드린 놈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뭐 하냐 이거죠. 안 드린 놈들 때려잡으려고. 자기를 의롭다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남들을 때려잡고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못하지?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준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남들을 아주 그냥 비교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저것들 지옥에 알망에 떨어져야 될 저것들, 저 나쁜 짓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지네들이 하고 있었어요. 지네들이 토색, 불의, 간음 그 지네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걸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안 한 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1조를 드리되 그 많은 종류의 땅에서 나는, 그러니까 획득한 것들의 모든 것들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통하여 못 드린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드린 마음에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이것이 지옥 아랫목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것이 지옥 갈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면요 외식에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아주 더러운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처럼, 특히 장로 한번 대봐요. 죄송합니다. 장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장로 한번 대봐요. 아주 거만이,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거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목사를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락 지울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직분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위세 떨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거. 왜 나온 거 봤더니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새벽 기도도 못하지. 너 따위가 무슨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나는 어느 날 내가 새벽 기도 갔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나와버렸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하에서 모이더라고. 몇 명 모이다 50명도 안 돼. 아니 30명도 안 돼. 지하에서 이렇게 그 소규모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안 나와버렸네. 목사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에? 네. 전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왜? 둘 다 세 번인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니,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전화가 울려요.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안 나오셨다고. 으아! 하면 어디 저기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부끄러워가지고. 어? 평신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피곤하다고 그냥 알람을 누르고 잔 거죠. 누르고. 그래가지고 몇 번 실수했어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안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풍습이 들은 거 보더라고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오늘 세상 모든 풍파 42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그렇게 하는가 봐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최고의 권사님인가 봅니다.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 429장 부릅시다. 아주 위험이 하늘을 찔러. 여잔데 권사님이신데 429장을 부릅시다. 나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 저는 새벽 기도를 웬만하면은 쉬는 날이면 나가려고 막 했거든요. 그냥 중고등부 시대부터 나갔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이 팍 느껴지더라고. 절대 얘기 안 했죠. 그 순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느낌이 그냥 오는 거야. 야, 그 겁주고 안 나왔다는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는 뼈를 못 추를 것 같아. 그 순간에. 예? 만약에 그 밑에 권사들이 자기가 최고 권사인데 그 밑에 이제 갓 권사 받은 게 안 나왔다고는 뼈를 못 추릴 것 같아. 예? 그런 위험 있는 목소리가 딱 나오더라고. 숨을 못 쉴 것 같아.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 못 나온 사람에게 위세 떨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세례요한입니다. 7절입니다. 아니, 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거 보고 이르되 독사의 새끼들아, 똑같이 했다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너희들이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할 일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천국 갈 1순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지옥이 1순위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도 우리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거짓 선자가 누군지 아세요? 위선자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21장 8절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실제로 옮기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들이에요. 자,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20절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동일한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마태오 23장의 또 얘기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외식하는 것, 자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의 죄는 뭡니까? 거짓말한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 인간의 죄는 거짓 속였어요. 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으로는 뭘 말하냐면은 세 번째 계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권세를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3계명의 죄와 그러니까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3계명과 9계명의 죄를 어기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럼 이 세리는 무슨 죄였습니까? 오늘 낮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세리의 죄는 죄가 커요. 많아요. 첫째, 둘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세리는 돈을 숭상하는 데입니다. 돈 벌려고 그게 된 거예요. 매국노란 얘기 들어도 돈 벌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섬기고 돈을 숭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웠으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예요. 3계명과 3행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지한 것이고, 또한 이런 세리들은 회당에 못 나갔어요.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이 거짓 그 사기꾼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못 지켰습니다. 3계명과 4계명을 어겼고요.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억지로 뺏었고, 그 다음에 속으로 뺏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돼요. 9계명도 돼요. 그 다음에 탐심의 계명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짓는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 오늘 들어보세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3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가 되었고, 어떻게 기도했길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 장인은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남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원문은요, 하나님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죄인인 저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전에 바리새인들은 앞쪽으로 가서 했지만 이 세리는 저 뒤에 이방인의 뜰 저 뒤에까지 멀리 서서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죄인이니까 하늘을 쳐다보죠. 가슴을 치면서 동사 직설법 미완료 그 치고 아직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하기를, 비유를 말하기를, 이 비유예요. 비유. 어떤 사람이 용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인가 알려주는 거죠. 진실로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갔을 때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어떤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첫째,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것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없애고 자기의 죄인 것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것이고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너하고 틀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너와 틀려. 이렇게 대해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깊은 통회를 했다는 거예요. 깊은 통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깊은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 구한 게 있습니까? 회개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 감사 기도는 기본을 하고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회개 기도와 구하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의 분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를 70%, 간구하는 기도를 30% 하라. 이렇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간구에서 얻은 모든 것이 다 어느 날 다 없어져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계속 역사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건강 없애버리고 물질 없애버리고요. 자식도 죽여서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들어보면 회개는 요식행위로 하고 뭘 주세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무식한 사람이. 방언 기도는 회개 기도가 회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회개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 회개 안 받아주세요. 성품이 절대 안 바뀝니다. 방언 기도 100번 1000번 해도. 제가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고요. 방언을 하라고, 방언은 진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앉았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방언만 팁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 성품 절대 안 바뀌어.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때 돈을 벌지만 어느 때 확실히 망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요.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도 신령하다기도 어느 날 주님을 저주하더라고. 회개해야 돼.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 기도는 다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하세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방언해서, 자기는 뭐 신령을 해서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방언 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방언 좀 했다고 얼마나 깝죽거리는지 몰라. 자기는 방언했다. 방언. 나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해서. 책망을 받을 건 받아야 돼.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시면은 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 양반이 거짓말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평가하세요. 네. 방언 기도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다 기도, 회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귀신에게 속임 당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많이 해야 된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삶 속에서도 변화가 있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개 기도는 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요. 왜? 저주를 끊어버리고 귀신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안 내려가게 하거든. 직접적인 거예요. 오늘의 삶에 내가 건강해지지 않는 것도요, 회개를 덜 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더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성질 부렸습니다. 내가 혈기 분노를 했습니다.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도 안 없어지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돼. 내가 조상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씨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상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우상숭배, 내 어머니가 우상숭배한 거 내가 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모르고 후손이 잘 된다니까 잘못 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네 종류가 있잖아요. 첫째 뭐요? 첫째 뭐요? 조상 제사. 두 번째 석가 부처 섬긴 거. 세 번째 무당 점쟁이 말 듣고 이렇게 찾아간 거. 네 번째 미신과 잡신을 섬긴 거. 이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요 가장 찐득해서 안 나가는 죄, 회개가 안 돼가지고 잘 안 빠져나가는 게 있어. 귀신도. 이 네 가지 죄 중에서도 그게 뭐냐면 조상 제사예요. 왜냐하면은 조상 제사는요 지극정성으로 드린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이것은 석가는 부처 사월 초파일 좀 안 갈 수 있어요. 미신 정월 초하루 날 가서 안 물어볼 수도 있다니까. 점쟁이 안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은 조상 제사 때를 띄어먹은 사람, 건너간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꼭 해야 된다니까. 꼭 했거든. 그러니까 이 300년 400년 동안 했던 이 조상 제사가 이 머리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영안도 안 열려. 영적인 감각도 들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목사가 되어서도 안 나와. 설교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조상 제사 회개하는 거 철저히 우리 조상이 모르고 후손이 잘 된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음식 준비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잖아요. 조상 제사에게 그런 귀신에게 들은 이 저주받을 영혼들에게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나쁜 걸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안 받아. 내가 너 안 받아. 내 너 안 받아 그래. 너 안 받아. 너는 우상 숭배할 때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비싼 거 갖다가 다 드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작 요거 드리냐? 안 받아요. 안 받아. 특히 조상 숭배할 때 지극정성을 해서 제수상을 멋지게 차리거나 석가모니한테 갖다 주고 무당한테 1000만 원씩 드린 사람들은 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 자들에게는 그런 썩어 없어질 멸망받은 귀신들에게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안 해서 오늘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70%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을 주세요. 그거 말 안 해도 돼. 회개만 하면 건강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잘못 알아. 회개 안 해. 예수 믿으면 과거지 현재지 미래 다 용서를 받아버렸대. 그럼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대. 누가 그걸 천국 데려간대요?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예요. 상속분까지 받았어. 그런데 둘째 아들 안 돌았으면 그 지옥이에요. 회개 안 했으면. 첫째 아들도 지옥입니다.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탕자의 회개를 통해서 그 설교했으니까 2편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거 엄청 조회수가 많은데 들어보세요. 금요 심야 기도했던 거. 회개 안 하면은 모든 것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강구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려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달리기 하고 뭐 음식 좋은 거 한 8가지 막 먹고 쓸데없어요. 귀신이 그 위장을 딱 붙잡고 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회개 안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건강이 안 달라지면 아직도 회개할 게 너무 많구나.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이런 죄들이 내가 지금 많이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신을 이렇게 근데요. 자랑하는 데는 여기에서는 뭐 내가라는 말은 없어요. 나에게 이 죄를 그 속죄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요. 자기 자랑에 맨날 나를 넣어서 자랑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문이에요.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째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절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있어. 정병진 목사도 약간 자랑 끼가 좀 있어요. 정병진 목사도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죄투성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살 길.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품꾼이 하나로 벗으세요. 아니요, 말 못하게 하고 그냥 끌어안아 버려. 둘째 아들 용서해 줘 버려. 야, 좋은 옷 입혀, 좋은 옷 입혀. 가락지 끼워줘. 신발이 없다, 신발 신겨줘. 배고프지? 소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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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잡아. 이래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냥 막 거저와. 할렐루야. 막 복이 막 굴러들어와. 복이 굴러들어. 그런데 회개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래도 몇 번 해보다 안 주거든.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안 가봐. 누구는 안 해도 그래 주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도 안 주고. 하나님 에이 그리고 기도 안 해버려. 회개 안 해서 지금 다 귀신이 쳐맞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는 별로 제가 뭐 거짓말, 위선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먹칠한 죄. 근데 세상 사람의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그런 거지, 그죠? 죄도 세상에 보길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뭐 기증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칭찬을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면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천국도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기도한다면 몇 퍼센트는 회개는 몇 퍼센트? 70%를 한다. 간구의 기도는 3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 기도 처음부터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마요. 방언 기도는 다 끝나고 이런 회개 기도 70%, 30% 간구 기도,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더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기도의 이유는요,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내용으로 알아서 내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일을 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는 100번 1000번 미래 일을 알아도 그 상황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방언은 처음부터 딥다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미래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이지,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방언 기도를 통해 얘기를 해도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해서 방언 기도까지 괜히 나왔네요. 지금 그 얘기 아닌데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는 찌들어버린 거 꼭 했잖아요. 제사는 꼭 했어.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잘못된 내가 이게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는지, 죽은 자기 조상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대 3대 4대까지 전체를 함께 지내고 1년에 또 40풍속으로 하고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독자해봐요. 매달마다 제사해야 돼. 그 많은 거 다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쳤다면 복을 하늘같이 받았을 거야 아마. 그 미신에게 귀신에게 바쳐봤자 종노름하고 자빠졌지. 근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꼭 회개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없는 것처럼 여겨줘 버린다. 그냥 복을 막, 야 종들아 줄 게 없냐? 아 줄 게 없어, 가져와. 가져와. 막 이 주님이 이랬어요. 그냥 천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회개하여서 죄도 용서받고 축복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칭의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